저는 지난 주간 동북아 교회 선교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수련회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한국 교회, 또 대만 교회, 일본 교회 각 교단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번에는 전쟁과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각각의 나라의 관점으로, 나라의 언어로 함께 논하고 해석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다양한 어떤 영적인 눈을 여는 또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참 은혜 받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개회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처음 만나서 참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르는데요, 전능왕 오셔서를 찬송했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 찬송가가 중국에도 일본에도 가치 있는 찬송가죠. 그래서 세 나라의 목사님들이 각각의 언어로 이 찬양을 함께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 찬송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에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각각의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 속에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들었던 강연 가운데 의미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safe space, 세상 모든 것보다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오는 사람 누구나 함께 모일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 생각과 이념이 다르더라도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신분과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도 그러나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세이프 스페이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장소, 평화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예배드리는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함께 거하며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이프 스페이스, 안전하고 은혜 받는 장소가 오늘 바로 이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빵가게를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빵을 만드시는데요, 근데 좀 구워내는 빵의 키가 좀 작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늘 그 마을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대포 집사였습니다. 왜 별명이 대포 집사냐면, 평소 때는 그렇지 않는데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목소리를 대포처럼 크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너무 우렁차게 기도하셔가지고 붙여진 이름이 대포 집사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집사님이 똑같이 이 중보기도 하시는데 큰 소리로 막 중보기도를 막 하신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이 눈치가 채진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상심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상담한 것이죠. 목사님, 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힘차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뿐인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고민하셨습니다. 집사님, 기도 소리는 줄이시고 빵의 크기는 늘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늘 가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들이 경험했던 한 가지 기적만 경험해도 정말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건 기적입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킨 기적을 본 것이죠. 또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을 보고 홍해를 벌 뿐 아니라 그 사이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또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몰아주셔서 고기도 먹고 말입니다. 또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서 저 반석에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는데, 1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여러분 생수는 어떻겠습니까? 생수의 강이죠, 강. 그 바위에서 생수의 강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먹고 마시고 체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적을 보고 체험했음에도 그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늘 그들은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늘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기적과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 물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하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 왜 그들을 삼아주셨을까? 신명기서라는 여러분이 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저 가나안 입구까지 갈 때까지, 즉 그것을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가나안 40년을 광야 생활 40년을 지난 이후에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 모세가 다시금 그들의 지난 날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분명하게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의 다른 말씀보다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된 모든 일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40년이나 다시금 가나안 이 입구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를 40년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불러주셨을까요?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아니 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자신들에게 무언가 특별함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언가 특별함이 있겠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기 때문이야. 이 당시에 사람, 여러분 지금이야 소수가 있어도 무기가 있고 그거 있지만 이 당시는요, 자녀가 많은 것, 가족이 많은 것이 부유함을 의미했고, 이 사람이 많은 것이 강력한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그 여러분, 가장 적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말씀은 이것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걸 아십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더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다른 일보다 가장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더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은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어쩌면 다른 성도들보다 더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이유는 제가 오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가장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장 약하다, 너희가 가장 적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그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제일 약한 나를 기뻐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뻐하심이 가장 적고 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뻐하심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즐겁고 좋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에서 이 기뻐하다라는 이 본문의 단어는 그 어원을 봤더니 연합하다, 하나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연합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강해지는 그런 은혜, 즉 우리는 세상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이 세상을 특별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양 같은 존재라 했습니다. 양은 여러분, 세상에서 목자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양은 그냥 세상에 맡겨지면 늑대와 이레와 사자가 와서 여러분 그 잡아먹기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목자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양인데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이 나를 이끌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이야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자 그들에게는 중요한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선악과를 먹은 이들에게 나타난 중요한 현상이 이것입니다. 자기 눈이 밝아졌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0이던 사람이 3.0이 됐다, 이것이 아닙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뭐냐면 계몽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즉,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에 곧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인간의 이성이 밝아지자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연약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 여러분, 그런 곳일까요? 아니요. 에덴 동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로마 시민권이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가말리엘 대학사라는 그 학사 밑에서 그 공부를 받았고 그의 수제자라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그의 가문이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은혜 받고 되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겠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즉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에 그것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것들을 다 버릴 것이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약한 족속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명기서를 통해 모세가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모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출애굽도 광야 40년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신명기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입니다. 내가 가장 약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8절 말씀을 가지고 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이냐?
오늘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랑하기에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랑하기에 주신 것이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있죠.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은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요, 이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아니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한 권사님이 때문에 신방에 있습니다. 같이 예배하고 이제 다가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지금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롭고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지금이 가장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지금 어느 때보다 은혜롭고 행복합니다. 그래 웃으시는데요, 그 얼굴에 환하게 웃으시는데 얼굴에 평강이 있고 그 얼굴에 여호와 샬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이 아니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또 감정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만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뭐라고 합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사랑한다는 표현은 뭡니까? 말로 사랑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천대까지 복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산 것 같은 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종자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